우리 세상이 단순히 자유와 기회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광대하고 무서운 감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제한된 선택으로 그려보세요. 시간의 가차없는 흐름은 감옥의 경계와 비슷합니다. 이 흥미로운 개념은 우리를 인간 상태에 대한 19세기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통찰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시대를 앞선 사상가인 쇼펜하우어는 삶에 내재된 만연한 고통과 괴로움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찰나의 행복의 순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수반되는 끊임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더 깊은 욕망에 의해 우리가 움직인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단지 우리 열망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어쩌면 영혼이 갇힌 거대한 감옥일 수도 있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풍경을 통해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쇼펜하우어의 견해에 따르면 생명은 신성한 창조자가 우리에게 부여한 자비로운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경계 안에 갇혀 있고 우리의 선고가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암울한 관점은 세상이 기회와 풍요의 장소라는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하여 우리 존재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정확히 누구였으며 그의 철학적 신념은 무엇이었습니까? 1788년 현재 폴란드 그단스크의 단치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로 유명한 독일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널리 퍼진 낙관주의, 특히 이성과 진보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으로 특징지어지며 진정한 행복은 끝없는 욕망과 고통의 순환을 초월해야만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는 만족할 줄 모르는 원초적인 힘인 살고자 하는 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의지는 우리의 욕망과 갈망의 원천이며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헛된 시도로 덧없는 쾌락을 추구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진정한 성취를 찾을 수 없으며 쾌락은 고통의 순환을 영속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쇼펜하우어는 우리 존재의 현실을 일종의 감옥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삶에 내재된 한계와 고통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끝없는 즐거움 추구에서 벗어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은 의미와 성취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더 깊이 탐구합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세상이 실제로 감옥일 수도 있지만 인간 조건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도전합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 존재에 스며드는 심오한 고통과 고통에 대한 예리한 관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달리 쇼펜하우어는 삶을 행복과 성취를 향한 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존재의 본질적인 고통에 맞서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삶과 감옥 사이에 유사점을 그려 마치 교도소 벽 안에 갇힌 죄수들처럼 자유와 선택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에 도전하는 놀라운 유사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한계와 냉혹한 시간의 흐름에 제약을 받습니다. 종신형과 투옥형을 모두 특징짓는 선택의 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감자들이 수감 명령에 얽매이는 것처럼 인간도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물학적 명령과 환경의 제약, 자율성에 대한 우리의 환상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운명과 상황의 힘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종신형과 투옥 모두 시간의 가차없는 진행으로 정의됩니다. 죄수들이 날마다 형벌을 이행하는 것처럼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냉혹하게 이끌립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우리 존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긴박감과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마도 가장 놀랍게도 생명과 투옥 모두 육체적, 정서적, 실존적 고통이 인간 조건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고통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우리는 고통, 상실, 역경과 씨름합니다. 감금의 고난을 견디는 수감자들처럼 우리는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 개념은 그의 철학의 핵심이며 모든 생명체의 원동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살고자 하는 의지는 유기체가 생존을 추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영속시키도록 강요하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추진력은 가장 단순한 미생물부터 인간을 포함한 가장 복잡한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자연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본질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의 기초가 되는 강력한 힘으로 유기체가 생존과 번식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본능적 충동은 식사, 번식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기능부터 영토 및 사회 계층과 같은 보다 복잡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쇼펜하우어 개념의 가장 심오한 의미 중 하나는 자연을 지배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유기체가 제한된 자원과 번식 기회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생존을 위한 이러한 투쟁은 유기체가 생태계 내에서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종종 갈등, 공격성,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지구상의 삶을 특징 짓는 소비와 파괴의 순환적 성격을 조명합니다. 생계와 번식을 추구하면서 유기체는 필연적으로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에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생태학적 불균형, 서식지 파괴,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는 견딜 수 없는 소비와 파괴의 순환을 만듭니다. 주민들의 투쟁에 무관심하고 매일 해가 뜨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명상하도록 초대하는 세상, 자비로운 신에 인도하는 손길이 없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감독하는 사랑의 창조자라는 생각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신의 개입 없이 존재의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도록 우리에게 감히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정의하는 시련과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혹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성한 개입 없이 매 순간 질병, 상실, 역경에 직면합니다. 자비로운 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실존적 질문과 씨름하면서 존재의 복잡성을 스스로 탐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은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역경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존재의 가혹한 진실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신의 개입에 대한 잘못된 희망에서 해방되고 삶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은총이 없는 세상의 엄연한 현실에 직면할 때 용기를 내어 우리 자신의 길을 개척하도록 합시다. 어둠에 맞서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빛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영역에서는 고통과 즐거움의 상호작용이 중심을 차지하여 행복과 성취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이해에 도전합니다. 쾌락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쇼펜하우어는 쾌락보다는 고통이 존재의 긍정적인 요소라는 도발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걸 고려하세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쾌락은 일시적인 고통의 완화일 뿐이다.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감각적 만족에 탐닉함으로써 즐거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 만연한 결핍감과 불만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고통은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즐거움은 진정한 성취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일시적이고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현실, 끊임없는 노력과 충족되지 않은 욕망으로 특징지어지는 현실로부터의 방해일 뿐입니다. 고통과 쾌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함으로써 쇼펜하우어는 존재에 내재된 불편함을 성장과 자기인식의 촉매제로 받아들이도록 도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기보다는 고통의 불가피성에 맞서고 투쟁 자체에서 의미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탐색할 때 고통을 피하지 말고 대신 자기 발견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취가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취약성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은 일련의 불행과 실망으로 전개되며 행복과 성취에 대한 우리의 이상주의적 개념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소란스러운 풍경을 여행하면서 가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삶은 종종 우리가 상상했던 목가적인 비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증폭시키고 우리의 이상적인 희망을 감소시키는 끊임없는 힘인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낙천주의와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필멸의 삶과 무상함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우리의 정신은 흔들리며 한때 밝았던 희망은 경험의 무게로 인해 흐려집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인생의 덧없음과 상실의 불가피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과 열망이 침식되고 실망과 후회라는 엄숙한 현실로 대체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한때 끝없는 가능성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존재의 가혹한 현실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 단순한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실망 속에서도 성장과 자기 발견을 위한 심오한 기회가 있습니다. 실망의 불가피성에 맞서고 삶의 무상함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루지 못한 기대의 짐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삶의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여정을 강조하는 덧없는 기쁨과 연결의 순간에서 위안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이걸 고려하세요. 우리의 배경, 신념,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은 불안, 고통이라는 보편적인 경험을 공유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 가장 특권을 받은 사람부터 가장 소외된 사람까지 우리는 모두 인간 취약성이라는 공통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성장과 연결을 위한 심오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투쟁과 고난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동료 인간에 대한 더 큰 연민과 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분열의 세력에 굴복하는 대신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를 포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자. 왜냐하면 우리가 분열된 세계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집단적 공감과 이해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는
연민의 유대를 형성합니다. 공유된 인간성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친절, 공감, 사랑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확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자비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조성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틀에서 연민은 인간 존재를 정의하는 만연한 고통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로 나타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투쟁을 외면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 여행자임을 인식하고 공감과 연민으로 인간의 고통에 맞설 것을 촉구합니다. 연민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강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인간 상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별개의 존재로 보는 대신 우리는 인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공유된 취약성과 어려움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관용과 지원의 촉매의 역할을 하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감과 공감력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는 동료로 여길 때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격려의 말을 전하고 단순히 귀를 기울여주는 경향이 더 큽니다. 또한 연민의 철학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이 보고 듣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보다 포용적이고 연민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분열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쇼펜하우어의 연민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와 공감과 이해의 변혁적인 힘을 강력히 일깨워줍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 대한 탐구가 정점에 도달하면 등장한 핵심 통찰력을 숙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가혹한 현실, 만연한 고통, 끊임없는 쾌락 추구, 우리 삶을 정의하는 피할 수 없는 실망에 맞서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황량한 풍경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희망의 빛, 변화를 일으키는 연민의 힘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연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큰 공감과 이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친절, 지원, 연대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개인이 보고 듣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보다 자비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존재의 복잡성을 탐색할 때 삶의 어려움이 주는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대신 이를 성장과 자기 발견의 기회로 받아들입시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채널에 대한 귀하의 기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에서 가치를 발견했거나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무엇에 댓글을 달아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369를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